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인간은 서로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그냥 혼자 가만히 놔둔다. 그 아이는 한 주도 못 가고 죽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장성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의 구성원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다면 오래 못 살고 그냥 죽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야곱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냐면 야곱이 사기쳐서, 그렇죠?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사기쳐서 축복권을 따내고 축복을 받고 도망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죠. 자,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어떤 명령을 듣냐면, 야곱아, 너 이제 때가 됐다. 너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간도 한참 지났겠다, 하나님 말씀도 하시겠다, 용기를 내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제 보통 아버지의 고향이나 어머니 고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뵙잖아요. 유쾌한 만남이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죠? 용돈도 받고 굉장히 유쾌한 일인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아주 탁월한 사냥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약 20년이 흐른 때예요. 도망 나온 때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고 20년 동안 잘 살았는데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나를 용서했을지 아니면 아직도 살기 등등해서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을지는 야곱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식구들 다 꾸리고 돌아가기는 하는데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 곳에 간다. 이게 누가 유쾌하겠어요? 누가 겁이 없겠어요? 야곱이 꾀를 하나 냅니다.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저쪽 어디 살고 있다. 저쪽이 우리 고향인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에서가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자면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건너가다가 저쪽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쪽으로 오는 것을 목격해요. 성경을 자세히 오늘 32장을 잘 읽어보면 이 종들이 에서에게 가서 에서야, 에서님, 당신은 야곱을 용서하셨습니까? 이런 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 걸 목격하자마자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해요. 에서가 지금 당신 야곱을 향해서 400명 거느리고 옵니다. 자, 야곱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근데 에서가 화친의 마음으로 야곱과 화해하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건지는 몰라요. 성경에도 그거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또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표범도 죽이는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온다.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당연히 겁이 나죠. 멘붕이 오죠. 에서는 분명 나를 화해하려고, 나를 환영하려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형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몰살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머리가 그래도 꽤 좋은 친구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3가지 작전을 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형 손에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3가지 작전을 짜는데, 첫 번째 작전의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가족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야곱이 와이프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게 바람직한가 아닌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일단은 아내가 2명이었고 또 여종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자기 아내가 4명이었던 거예요. 4명을 통해서 자녀를 11명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식구죠.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종들도 많이 거느렸고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끌고 가던 가축이, 그러니까 고향으로 데리고 가던 가축이 최소 수백 마리 이상입니다. 어쩌면 수천 마리였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 무리를 친다.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전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A조와 B조로 나누는 거예요. 1반, 2반 나눠서 반을 딱 갈라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게. 에서가 만약에 저기 A반을 친다. 그럼 B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에서가 B반을 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반 도망가야죠. 야곱이 이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이거 굿 아이디어인데, 굉장한 전술인데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아마 가만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요. 만약에 400명이 군대라면 엄청난 병력이거든요. 그런데 A조, B조로 나눴다고 해서 과연 에서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처음 도망갈 때는 혈혈단신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추격을 해도 막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땅 속에 숨고 뭐 이러면서 혼자 잘 도망갔지만, 이제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럼 눈에 적발 잘 되잖아요.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조, B조로 나눴는데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2번째 작전을 세웁니다. 2번째 작전은 뭔가? 이게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돈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화장품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 언니도 화장품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야곱은 뭘 좋아하던 사람이었는가?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재물, 부요한 것,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형도 엄청난 선물과 돈을 갖다 주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축을 싹 끌어 모읍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 전사님이 헤아려 보니까 가축 550마리를 에서에게 먼저 뇌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2번째 작전이었어요. 뇌물 작전.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암양 몇 마리, 수양 몇 마리, 암염소 몇 마리, 수염소 몇 마리 다 끌어모아서 550마리를, 여러분 550마리면요 거의 이만한 산에 풀어놔도 막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의 이 가축은 곧 돈이고 곧 재산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이 가축이 돈을 버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부동산이나 땅 이런 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에서 형한테 아마 아파트 몇 채를 막 갖다 주는 거겠죠. 뇌물 작전을 탁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딱 불러서 550마리를 탁 추려서 먼저 출발시켜요. 이쯤 되면 마음이 놓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시겠다고 앞에서 몇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몇 번 너 돌아가라 할 때도 너 거기 가서 살 수 있다.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몇 번이나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내 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잔뜩 로비를 해가지고 가축 550마리를 향해 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 가족들과 남은 무리들과 얍복나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시냇물, 얍복이라는 고유명사예요. 얍복이라는 시냇물 하나 두고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얍복나루는 나루라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작은 시냇물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호는 안 돼요. 뭐 큰 강이 있으면 에서가 건너편에 와도 나를 좀 보호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달려가서 건널 수 있는 시냇물이니까 이건 보호는 안 되는데 얍복나루 앞에서 이제 가축 550마리를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밤이 되면요, 여러분, 밤이 되면 사람이 걱정이 많아지고요. 감정도 점점 더 끌어올라요. 야곱은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종들이 전한 말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옵니다. 이거 한마디에 꽂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작전을 세우는데 이거는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을 이 야곱이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최악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밤이 되니까 야곱의 정서가 공포로 극단에 치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던 아내 4명 그리고 자녀 11명 종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은 가축들을 먼저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어쩌면 다른 식구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식구들 다 깨웁니다. 니들 먼저 얍복나루를 건너가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무리하고 자기 종들은 다 얍복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고 야곱만 혼자 얍복나루 뒤에 남아서 혼자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왜 이렇게 세 번째 작전을 세웠을까요? 에서가 만약에 밤에 기습을 해서 뇌물도 거절하고 보낸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만약에 나 있는 곳으로 기습을 해서 내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얍복나루를 먼저 건너놨으니까 그 가족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는 동안 자기 혼자 20년 전처럼 도망치겠다는 심산이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자기는 얍복나루 건너지 않고 거기 뒤에서 자기 혼자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빠가 우리 아빠다. 오마이갓 최악입니다. 최악. 이런 남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얍복나루를 한번 같이 가세요. 한강이라도. 이런 사람은 정말 최악의 남편이고 최악의 아버지죠.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너무한 사람이죠. 자기 가족들을 자기 방패 삼아서 자기 혼자 비겁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혼자 얍복나루 건너지 않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왜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을까? 한 번에 넘어뜨리셔도 되는데 왜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좀 해보세요. 결국에는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서 전사님이 이래저래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책도 찾아해보니까 이 허벅지 무릎부터 여기 골반까지 이 뼈 있잖아요. 이 뼈가 사람 몸 중에 가장 강력한 뼈래요. 가장 약한 뼈는 갈비뼈고, 근데 이게 가장 강한 뼈인데 무슨 뼈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뼈인데 이 뼈를 부러뜨리시고 관절이 나가게 하셔서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천사가. 야곱은 야복나루 뒤에 있으면서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자기 두 다리였어요. 내 육체의 힘. 에서가 와서 내 가족들을 다 죽일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뭔가? 내 두 다리였어요. 도망가면 되거든요. 20년 전처럼 형을 피해서 약삭빠르게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힘을 다 빼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야곱이 평생 절름하게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다리를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으로 이렇게 연약해지게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야곱에겐 들리지 않아요. 왜? 왜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나에겐 재물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수 있는 내 좋은 머리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수 있는 내 육체의 힘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도록 야곱에게 불필요한 힘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이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내 돈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너무 좋아서 세계 1등이에요. 대한민국 1등이에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성적표에 도취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성적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너무 건강해서 나는 하나님 안 지켜주셔도 살아남을 수 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떤 멍청한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어때요? 밥만 먹여주면 24시간을 농구할 수 있는 나이가 고등학생 남학생들이거든요. 밥만 먹여주면 24시간을 축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그렇게 노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왠지 암이 걸려도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밥만 먹으면 힘이 나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새벽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새벽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 야곱은 하여간 축복에 하여간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뭐 축복을 못 받아서 막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도둑질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또 그 천사한테 빨리 축복해주고 가라고 근데 야단을 칩니다. 막 축복하기 전에는 난 안 보낼 거라고. 그런데요,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What's your name? 했겠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지난주 복습해 봅시다. 야곱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 선생님들 말고 야곱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사람, 발 뒤꿈치를 채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이었거든요.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저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쟁이고요. 저는 여지껏 일평생 속이면서 산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안 하겠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받은 새로운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건 져 주신 거예요. 저에겐 6살 된 아들이 있어요. 6살 된 아들하고 가끔 힘 대결을 합니다. 알죠? 이거 깍지 딱 끼고, 모르니 이거? 깍지 이렇게 딱 끼고 으아 하면서, 이때 꼭 이 티라노 사운드를 내줘야 돼. 으아 이러면서. 근데 결과는 백전백패. 제가 무조건 집니다. 왜죠? 아들이니까 지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한테 져 주는 거예요. 한없이 유약하고 어린 내 아들에게 아버지는 져 주는 거예요.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강해서? 야곱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 천사를 진짜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진짜 이겼나요? 아니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해짐의 신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흰색 수건 목욕탕에서 두르듯이 하나 두르고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예수님은 온통 옷이 다 벗겨지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면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능력한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능력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끝판왕은 바로 그 연약하고 무능력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환도뼈가 부러진 인생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제 육신의 힘도 아닙니다. 제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에 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더 자세히 말하면 4가지. 잘 들어라 얘들아. 서울대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서울대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대요. 정보력은 뭐냐면, 어느 학원 어느 강사가 잘 가르친다더라, 입시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엄마의 고도로 발달된 정보력이 꼭 필요하대요.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의 체력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대요. 할아버지의 돈, 아빠의 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돈. 그리고 네 번째,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없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없고 내 인생이 빛을 볼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3가지 작전을 세웠는데 3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작전이었어요. 33장에 가서, 오늘 32장이에요. 33장에 가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요.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렸어요.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감춰놔서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천국 가서 이제 에서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때 당신 마음은 어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을 보았다는 그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죠. 야곱은 자기 혼자 소설을 쓰면서 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구나. 야곱이 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세상이 돕는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의 성정을 수직 상승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 아버지의 연봉을 수직 상승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기댈 곳이 없도록,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가 약해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죠.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어려움으로 빠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이 고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다리뼈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틴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10대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